오늘은 그 21문답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계획상으로 26문답까지인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그렇게,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21문답부터 26문답은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는 대로, 그 제목을 붙인다면, 사실 소요리 문답에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제목을 붙인다면, 기독론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독론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진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기독론이란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론 한자어를 사용하면 기독론, 그리스도론, 우리 복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문답 5가지, 문답 6가지입니까? 6개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볼 테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성경적 진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 복음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21문답부터 26문답까지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은 이전에 했던 대로 제가 이제 문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유인물에 있는 답을 읽으시고, 그러고 나면 제가 성경 구절과 함께 설명을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문답부터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택하신 우리 분이 누구냐에 관한 성경적 진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진리에 정말 그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면 구원이란 말은 어디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어디서 건져내는 겁니까? 어디서 구출하는 겁니까?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자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이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되겠지만, 내용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구나,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구나 정도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풍성한 것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이 구속자라는 말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분만이 죄인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단지 2000년 전에 우리는 처음에 출발이 있잖아요. 제 같으면 47년 전에 8월 8일 날 태어났다거나 출발이, 역사적인 출발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한 위 또는 한 위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기서 위격이란 말은 우리가 앞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때 사용된 그 위라는 말이에요. 위. 그래서 성자 하나님,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그 요리문답에 따르면 여전히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전에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을 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이제 가면서 좀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이 성경적 진리의 요약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여기 스크린에 띄워줄 것 같아요. 스크린에 띄워줄 것 같은데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장 1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1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이란 말은 아들의 이름과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때가 되어서 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이름과 그 신분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9장 5절도 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9장 5절에 나오는데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로마서 9장 5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걸 따르면 히브리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참 사람이시고, 그런데 바로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문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번째 물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은 뭐죠?
예, 여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영원토록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어떤 식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라고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말씀인데 어떻게라고 얘기했을 때 신비롭고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만 알면 돼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성경에서 또 알려주신 것들에 관해서는 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에서 누가복음 보면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태어날 자는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 요리문답에 요약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참몸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혈과 육으로 표현되는 그 표현처럼 참몸, 저와 여러분 같은 몸과 지각 있는 영혼. 쉽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란 말은 참된 몸과 인간의 지성과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몸만 있다고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만 있잖아요. 육체만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의 몸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만 있다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몸과 영혼 그것 둘 다가 함께 있어야 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표현은 참 사람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몸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성경 구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육신하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의 여러 구절들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인간적인 한계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으로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마음을 갖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지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그게 모든 것이 단지 인간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 불과한 건 아니죠. 참 하나님이어서 참 사람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쉽게 하나님이니까 뭐 어려움도 극복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이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 같은 영혼,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몸과 같은 영혼을 갖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죄는 없어요. 죄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 가르침들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리문답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구나.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죄는 없구나. 라는 이런 진리를 알고 믿고 있겠지만 성경 구절을 한번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참 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혈과 육의 모양만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그 육을 취하셨다는 얘기는 지니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혈과 육체, 몸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같은 지각 있는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영혼입니다. 우리와 같은 영혼.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 나도 모르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뭘 모른다고 하셨어요? 뭘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재림할 날. 그리고 이단들 보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을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의 지성과 영혼으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그 날과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의 지성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성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지성에 왜 한계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다니까 굉장히 신성모독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는 모른다고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갖고 이거 못 들어본 얘기인데 이렇게 그런 표정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 또는 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을 잘한 거죠. 이게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골고다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걸 앞두고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실 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을 그런 고통을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말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구절만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어요. 참 사람이 되셔서 그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던 내용이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구나라는 그런 어떤 우리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고 그렇게 벌을 받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참 몸과 우리가 같은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와 같은 몸, 같은 영혼을 갖고 있지만 죄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의 연약함, 육체적 연약함, 육체의 정욕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도대체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갖고 있으면서 죄가 없다라는 게 우리는 죄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혹을 외부로부터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사실은 터져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몸, 같은 영혼이지만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사실은 금식하고 줄이셨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했잖아요. 만약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육체가 다르다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거라면 육체처럼 보일 뿐이라면 왜 그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공생애 내내 심지어는 공생애 이전과 공생애 내내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번째 문답.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런 구원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구원자로 삼으셨는데 도대체 구속자 또는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23번째 문답부터 26번째 문답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실 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라는 건데 23번째 문답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네, 여기 이제 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분을 세 가지 행하시죠. 세 가지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뒤편에
덧붙여진 말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다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관한 헬라어 음역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대표적인 직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직분 세 가지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자, 죄인의 구속자 또는 구원자로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세요. 왕의 직분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문답에 보면 거기 보면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지위에서 행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낮아지신 지위, 낮아지신 상태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죽으셨을 때까지의 그 상태를 낮아지신 자리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아지신 지위라는 것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바로 낮아지신 지위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높아지신 지위는 언제부터일까요? 높아지신 지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부터 승천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아지신 지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지위를 행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지위를 행하시는 겁니다. 24번째 문답. 23문 24번째 문답. 그래서 24번째 문답.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에 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24번째 문답.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 우리가 흔히 구원자라고 하면, 죄인의 구원자, 죄인의 구속자라고 하면 제사장 직분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표현, 그리고 이 요리 문답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선지자의 일도 감당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요리문답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선지자의 사역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넓은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바르게 살고,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 삶을 누리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구약 성경에도 했었고 신약 성경에도 하는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답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몇몇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에 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종말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선지자 직분들을, 예언과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신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함으로써,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 공생의 기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늘 선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나시고도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사나 여러 가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일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도 공생의 기간 때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다 말씀하신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흔히 이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역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있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열고 합동교단. 이 교단을 좀 더 넓게 표현하면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개혁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열고 합동교단은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개혁교회 또는 개혁파 정통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는다라고 교회들이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개혁교회 그리고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계시관에 있어서는 정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하나님을 오늘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정통 기독교 교회의 계시관은 직통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통계시나 예언을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갈로열고 합동 교단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 보수적인 교단의 테두리만 벗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정통 기독교의 계시관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런 분들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이해는 굉장히 위험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내적인 감동과, 심지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이 정말 선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통적인 기독교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새로 성경에 추가되는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추가해서 이 계시에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딴 데로 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사역이 선지자적 사역.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적 사역에 관해서, 제사장적 직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문답 제가 물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큰 제사장,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사장은 제물을 바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와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얼굴과 미소를 가리울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기초에서 근본적이고 결정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화도 내시고 말이죠. 우리가 책망도 받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런 단번에 완전한 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도 그렇고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들이신 자기 몸을 단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그 몸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어리석게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잘못하면, 반복해서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낙심하고 이래가 되겠나라는 생각에 낙심하지만 사탄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사탄이 네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케 할 때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말이죠. 어찌 우리 양심을 씻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거룩한 피를,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씻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아들의 피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다시 우리는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해서 죽게 나아갈 때 바로 그게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구원자로서 믿는다는 참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25문답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에 예수님의 속죄만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속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또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고 제사장이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좌절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문답.
제가 읽겠습니다. 26문 마지막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26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이에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특히나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일도 구원자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사고를 꺾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순종하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살아오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 주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열심히 많아가지고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이죠. 뭐 징계를 하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사실 가장 큰 적은 우리거든요. 우리 자아가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우리 안을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 고백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구원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단순 우리 죄를 씻고 말씀해 주시고 뭐 힘들면 위로해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 삶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그렇게 마치겠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구원자로서, 왕으로서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